우리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 무더운 날씨에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거부한 바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그 심판이 바로 육입니다. 육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버려 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유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진노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왔어요.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막 피어나진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요, 그 은혜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 말씀이 바로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랑이 하나님이시대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이 진노라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진노는요,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데서 나왔어요. 불경건에서 나왔습니다. 불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의가, 불경건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의를 막는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24시간 10분 초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늘 구하세요. 24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어떤 은총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계시라고 했습니까? 일반 계시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요 구원을 받게 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제목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유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유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뚝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24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바로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꾼 종교적 타락이에요. 21절에서 23절의 핵심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먼저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21절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21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말 이전에 있었던 게 하나님을 알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그 영광,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삶은요 결국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고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 떠난 인간을 또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담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에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그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부패된 이후에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세요. 주관자세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경과 찬양을 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존경 드리지 않고 찬양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여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필요 없지 않잖아요. 필요 없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인간의 생각은 허망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리니 그 결과가,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생각은 결국 허망이 뭐예요? 헛된 것. 헛된 걸 쫓고 있어요. 가치 없는 것에, 무가치인 것에 집중해서 그 무가치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망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죄로 여기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완전히 붙잡혀 산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환경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둠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산다니까요. 결국에는 어둠 속에 빠지면 그 인생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완전히 빠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항상 정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지, 뭘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항상 재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순간이기 때문에. 아멘. 22절을 보면요,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만 사실상 어리석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빛을 거부한 인간은요,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그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요, 도덕적 무감각의 시작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요, 자신은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은 똑똑하다고 아주 교만한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에서요, 과학과 이성이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바로 그 태도는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할 수 있다는 바로 착각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진리보다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착각, 그게 바로 뭡니까? 과학과 이성이에요. 결과는 오히려 바로 그 결과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 갇혀서요,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보세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핸드폰 기능 하나로요, 얼마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항상 책과 가까이 하고요,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과제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핸드폰 하나로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으면 그게 다 워드로 처리돼요. 문서화돼요. 거기서 또 막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동영상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글로라는 사이트에서는요, AI가요, 그걸 다 또 동영상 듣는 거를 다 또 문서화해줘요.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르신들 챗GPT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질문하면 다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준비할 때 주석 같은 거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옥스퍼드도 쓰고 NIV 주석도 쓰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모르는 주석들, 그동안 써보지 않은 주석들, 어디 주석에는 이 몇 장 몇 절을 어떻게 해석했나, 그걸 또 물어보면 또 다 나와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 바로 그 로봇의 인공지능에 인간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점령당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직업들도 막 사라지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이제 로봇가 대신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살아갈 거예요. 더 살아갈 거예요. 식당 가면 서빙 보는 사람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로봇들이 있잖아요. 자리에 딱딱 갖다 줘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과학이 절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리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바로 23절 이 어리석음의 결과가 결국엔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경배의 대상이 이제는 창조주에서 피조물인 사람으로 동물로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타락의 핵심입니다. 저 말씀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잖아요. 이 지혜로 지금 우리가 지금 편리함을 누리는 것처럼 많은 문명을 만들어내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즉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그런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상은 머리가 있어도 이 머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합니까? 우상은 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 머리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있어요. 그 눈이 어떻습니까? 보는 기능을 합니까? 귀가 있어요. 듣습니까? 입이 있어요. 말을 합니까? 손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걸어 다닙니까? 행동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그 우상은요 인간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우상은요 인간을 구원에 멸망에 이끌지도 못합니다. 아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바로 그런 우상을 바로 누가요?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끼고 있어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요. 그 우상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있다니까요. 그 우상들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그 우상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가정을 완전히 지켜줄 것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봐서 우상 숭배는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의 최고의 증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말씀이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유기 그리고 인간의 성적 타락입니다. 24절에서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뭐 했다고요?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애써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심판이 바로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유기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인간 스스로의 정욕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신 결과 그 본성이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막 욕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제어하지는 못해요. 그냥 본성대로 본신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유체적 음란으로 도덕적 부패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막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그 죄의 결과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덕적 그 윤리적 부패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그걸 다 맞게 그냥 놔둬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분명히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성도들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것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가 어떻다고요? 계속 쌓인다니까요. 죄는 계속 쌓여서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공의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대로 놔둔다.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정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 길을 가게, 결국엔 그 끝이 뭔지를, 그 멸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유기예요. 한마디로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마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마다 더 경배하는 거,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것이 결국엔 성적인 질서까지 무너뜨린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빛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굳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로 26절 27절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동성애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 타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것은 동성애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완전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리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동성애를 단순한 성적인 다양성으로 보지 않아.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양함으로 보고 있잖아요. 바로 동성애는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 상태로 바로 우리는 그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날 동성애는 다양성과 또 인권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미화되고 있죠. 현재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절대 제약으로 여기지 않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 부부관계를 또 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동성연애가 부부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성 간에 결혼하고 그 자녀를 또 입양하는데 그걸 또 허락하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남자, 여자,
남자인 아빠, 여자인 엄마를 부모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가 여자요. 남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성정체성에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동성애를 계속 반대하는 바로 어떻게 해요? 규탄 대회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지 우리 또 그거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면 성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자체로 남성, 여성, 그 성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성을 통해서 뭐합니까? 자녀를, 종족을 보존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생산하게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성정체성 혼란, 쾌락 중심, 이런 문화들은 결국엔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붙드시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욕망대로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욕망과 정욕이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욕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뭡니까? 28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 성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요, 결국에는 성경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 지금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런 지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져가고 싶겠습니까? 붙들고 싶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 주신 지정을 바로 그걸 형상을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지정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판단력조차도 잃게 돼버려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은요, 양심의 마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옳고 그른 판단의 기준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인 그 붕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바로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자유는 파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적인 혼란 시대예요. 윤리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로 그 유기,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요, 29절에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유기와 전인격적인 타락이에요. 29절 31절에는요, 인간의 전인격적인 타락의 죄가 21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것은요, 바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기의 결과로 나타난 전인격적인 타락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죄가요, 바로 21가지 죄가 인간의 성품, 관계, 도덕, 감정,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결과물들이에요. 바로 뭐부터 나왔습니까?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이거는 인간의 내면의 죄라고 볼 수 있죠. 마음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요, 바로 의로움 대신에 불의가,
아름다운 대신에 추악함이, 절제 대신에 절제하기보다는 탐욕, 선의를 행하는 대신에 악의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또 시기와 살인과 분쟁, 또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관계의 죄죠. 인간은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우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배약은요,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까지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까지도 완전히 경시하는 태도예요. 배약.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약. 하나님과 관계 단절은요, 도덕적 양심 자체가 마비되어서 이렇게 가족, 관계, 사회, 윤리 전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는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죄는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더 심각한 거는 뭐예요? 32절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이 딱 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알고도,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만 그 죄를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옳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된 인간의 최종 증상이 죄가 없다, 제가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덕법을 알고 있어요. 윤리 도덕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 때문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의지적인, 하나님의 무의지가 아니에요. 바로 의지적인 반역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말하면요, 오히려 그 죄를 정죄한다고 비난받는 시대 아닙니까? 죄를 옳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관용이라고 칭송을 받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자랑하기도 해요. 죄를 미화하기도 하고요, 그 죄를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또 인권이라고 하면서 권리로 또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고 장려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대해서. 근데 이는 하나님의 유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유기가 극에 달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요, 복음은요,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의 타락은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병마들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육이 된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육이 된 자리를 대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이 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 대신 유기 당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유기를 당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로 인해 유기된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영접하고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 예수서 보혈로 어떻게 해요? 말끔히 씻겨지는 거예요. 한번 지금 당장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가리고 있는 거, 감춰놓은 게 있는 건 아닌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끔히 도말해 버리신다니까요. 안 보이게 해버린다니까요. 누구도 못 보게 해버린다니까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 중요합니다. 회개 속에서 바로 성화되는 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건강하게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유기되는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요. 항상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고 그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바로 우리의 인간이 지은 그 죄 가운데 우리 인간의 그 유기된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10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상의 것들, 우상의 숭배의 것들 다 버리고 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그 우상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이 말끔히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신의 정욕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된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말끔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